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많은 분들을 만나죠. 또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담하는 분들 만나요. 근데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에게 막 기뻐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얘기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아이고 요즘 회사 일이 어렵다고 나보고 기도해달래요. 이래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갈까 보다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느닷없이 이제 나도 교회 나가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믿음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내가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 여기던 사람인데 자진해서 교회 나가겠다 하는 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건 말리던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이제는 자신이 교회 나가는 것 말리지 않는다는 것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래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예지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대의 태도와 반응을 믿음이 생겼다고 혹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같은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신의 존재의 유무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신에게 단순히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타심의 표현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착각은 자기 포기 역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표현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계신 것은 귀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걸 믿고 있으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것도 인간의 의타심을 표현도 또는 허망한 자기 심정의 상태의 표현도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모든 인간에게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인간이 필요한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는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존재, 이것을 인간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 같은 존재는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런 존재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의 유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인간에게 있는 신을 바른 신과 바르지 못한 신으로 구분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바른 신과 바르지 못한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나?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시련에서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을 말한다. 이게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 대상이
자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인간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섬기는 신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여기도 됐습니까? 예? 예. 마음의 믿음과 신뢰가 신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바른 신을 섬길 수 있고, 마음에 바르지 못한 믿음과 바르지 못한 신뢰가 있다면 바르지 못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또 예를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되면,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면 그것은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다. 이것 역시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긴 신은 바른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아니다. 그들이 섬긴 신은 암몬이라는 신을 섬긴 결과다. 왜냐하면 암몬은 돈과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돈과 재물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긴 신은 암몬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암몬이 이 땅에서 가장 흔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흔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정의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 외에도 그들은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에 무엇을 두냐 하면 위대한 지식, 그리고 현명한 처세술, 그리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 결과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신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둔 것도 일종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상이지 바른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유일한 신, 바른 신, 즉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듣다가 보니까 전부 우리 얘기 같은데 도대체 이거 뭘 섬겨? 이거 뭐가 할렐루야? 여러분 듣다가 보니까 전부 우리 얘기 같잖아요. 그죠? 아, 이거 딜레마입니다. 이거 고민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걸 암몬신이라고요. 우상이, 암몬이라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바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 제1계명은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 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루터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고 유일한 신인지 올바로 판단하여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다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신뢰가 있는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암몬하고 약간 짬뽕돼 있죠? 그런데요, 이런 질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신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바른 믿음, 바른 신뢰, 그리고 바른 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바른 믿음, 바른 신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세상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바른 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믿고 신뢰한 것, 예수님이 따르고자 했던 것, 그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목적을 두고 계셨다.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지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계시가 전혀 어김없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을 통해 증명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켜진다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의 성품이에요. 바꿔야겠나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이라는 거예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씀은 절대 이루세요. 언제까지? 나에게 안 이루어지면 언제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말하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삶을 사셨고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권세에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내하고 아파하고 희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살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너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데 두라.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두라.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그대로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하늘의 밀알로 생각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싹을 내고 잎을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야 합니다. 반드시 묻혀야 합니다. 묻히지 않고는 싹을 낼 수도 없고 잎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힐 수도 없어요. 반드시 묻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퍼뜩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재물.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지금 마음속에 한 알의 밀알, 오케이, 재물 이렇게 딱 넣어놓으세요. 재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인내와 실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의 구원에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에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관심은 다른 것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꼭 여기서 이제 질문해요. 아까 우리가 암몬신을 약간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만 있고, 그럼 어떻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 찌질하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 뭐 그냥 궁핍하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복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우리는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둔다면 나머지 것은 뭐예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몇 주간 계속했죠? 그것이 뭐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뭐라고요? 자, 이때 문화상품권이 나옵니다. 대답하면 바로 나갑니다. 문화상품권. 뭐예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뭐예요, 그게? 돌아가지 않고 자갈길을 가지도 않고 바위길을 가지도 않고 가시밭길을 가지도 않고 곧바로 목적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이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머지 복은 우리가 원하는 암몬신에게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루터가 정의한 그 복은 어떻게 받아요?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나머지 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위로를 해야 귀에 쏙 들어오죠. 그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질의 복 안 받고는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물질 복 따라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가 뭐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기독교는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또 기독교는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결국 화목이라는 관계적 단어를 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사함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묻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의 길이다.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비유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먼저 희생해야 된다. 가장 귀중한 것을 얻으려면 하찮은 것은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우리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는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로 가셨던 거예요. 다 버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너 혼자는 될 수 없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나의 못장난 손을 잡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볼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더 살벌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묻혀서 밀알이 되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 미워하라는 것에 히브리적 언어는요,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자, 미워하고 덜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제가 열심히 궁리해 봤어요. 뭘까? 우리는 가끔요, 뭘 정의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정의되고 쉽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워한다, 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착. 그러니까 뭐뭐를 미워하는 것의 반대는 뭐뭐에 애착을 가진다는 얘기죠. 애착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애착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알 밀알을 뭐로 생각하자고요? 재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재물로. 그 말씀은 재물이란 단어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단어로 우리는 형상화시키고 이미지화해야 되냐면 법칙이라는 단어로 한번 이미지화시켜보세요. 아까 한 알 밀알은 재물이었어요. 이건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바쳐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것은 법칙, 다시 말하면 원칙, 다시 말하면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공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너희가 재물로 반드시 이걸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고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고 이러이러한 공식이 있는데 너의 삶을 이 공식에 대입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우리 아들놈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들놈이 가끔가다 소화가 안 되면요, 변을 못 봐요. 이거 변을 못 보니까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복통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는요, 얼마나 아픈지 막 눈물로 호소해요. 아프다고. 근데 주로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파가 아니에요. 아파하면 안타깝기라도 할 텐데 이 말을 하면 우스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이래. 어린애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얘기를 해요. 물론 본인 딴아는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겠지. 그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요, 죽음을 보지도 한 번도 죽음을 보지도 못한 녀석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마다 아파가 아니라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건 뭘까요? 저는 그거를요,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봅니다. 어린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 삶의 애착이에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라는 공포보다는 삶과의 헤어짐, 내 인생을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소리 해요.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이요. 더군다나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아들이 어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오래도록 살면서 어린 아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목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고 어린 놈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부르시려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이래야 되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 어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이거는요. 사실은 아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멋진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지만 내 진심은 뭐예요? 삶에 대한 애착인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맞다고 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삶에 대한 애착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에 절대 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아끼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우상에 대한 경고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아끼는 거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절대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뭐예요 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하여간 잘 사는 것. 이거 다 뭐와 연관돼 있어요? 생명과 연관돼 있어요, 전부.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요, 뭐해요? 먹는 거. 얼마나 하면 더 잘 먹나. 또, 뭐예요?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 활성화산소, 이상한 말도 많아. 뭘 먹으면 오래 산다. 뭘 먹으면 무슨 병이 안 걸린다. 무슨 병이 걱정되면 뭘 먹어라. 매일마다 전부 건강과 생명에 연관되어 있는 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뭐니 해도 인생에 있어 가장 애착을 갖는 것, 자기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아끼는 것, 네가 가장 애착을 갖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 갖는 것, 절대 버릴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번에 너의 생명을 사랑하고 애착 가질 수 있게 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소유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조차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면, 과감하게 다음으로 미룰 줄 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보존하겠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에 자신의 삶을 대입시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긴장감이 필요하죠. 긴장감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쉬운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처음에 섬긴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 믿고 신뢰하는 것을 얘기한다.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분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것을 따르라. 뭐였어요?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는다. 또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미워할 줄 안다면 영생을 보존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 때를 위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은 참 스승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한 스승이시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그냥 따르라 하다가 주님이 멋지게 십자가 메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사실 주님 따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죠? 그런 능력과 권세로 가서 그냥 멋지게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그거 될까? 우리는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진정한 스승이고 참 스승이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27절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앞에 PPT를 보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말할 수 없이 괴롭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괴로움 때문에.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멋진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실은 예수님도 이 길 가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실은 예수님도 이 길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숨겨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놓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이거 무서워. 나도 사실은 이 길 두려워. 나도 사실은 이 길 가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위해 내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주님이 너무 멋지기만 하셨으면 나는 멋진 사람이 아니니까 주저앉을래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멋진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스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주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가 나에게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 가셨을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그 길 따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뢰, 바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